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기쁜 날입니다. 또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5주년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제목을 보면 우리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는 무엇인지 이미 그 의미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45년이 되었다는 교회를 자랑하지만은 교회라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니는 곳,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있죠. 가정과 교회는 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은 탄생이 있는 곳이죠. 다른 곳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거기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공급받게 되죠. 우리 인생의 아이가 태어나는 곳, 인생의 요람을 바로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세상 떠날 때까지 가정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곳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원래 한국에서 태어났죠. 어떤 이유 때문에 모두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끊어진 게 아닙니다. 일이 있을 때 연락을 하고 또 한국에 방문해서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향이고 그리고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정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생을 다시 태어나라,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교회와 소속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면 가정을 무시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살 때는 불효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4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준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크죠. 물론 목사님, 이준 목사님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이 모든 일을 역사하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건물이구나, 십자가가 달린 곳이 교회구나, 십자가가 달린 곳은 교회야, 믿는 사람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에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성소, 성전. 그런데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안에 교회는 이에 대해서 교회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카할이라는 또 얘기도 했고요. 에다라는 고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비슷한 곳이 카할, 에다라는 곳이 카할이라는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곳,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에 깊이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 즉 부르다 라는 의미가 카할이라는 의미가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고 결국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르는 곳에 숨고자 하여서 하나님이 찾지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카할이라는 것입니다. 부르다 아담과 하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만약에 아담 하와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담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가 많은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우상 만드는 일을 하였고, 하나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칼이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칼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잘못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구약만을 고집하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변화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제자가 사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다라는 의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정하여서 부르시다. 이곳을 정하여서 이곳을 성소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명하신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그것이 바로 애가입니다. 모이는 장소를 지정해 주셔서 그 안에서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곳, 이것이 애가인데, 신약 성경에는 처음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칭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의미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신약 성경에 에클은 부르다 라는 뜻이며 클레시아라는 모이다, 부르고 모이다 라는 의미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마 한국에 있던 우리가 미국으로 부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다가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미국에 왔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미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미국에 왔는데 남가주 농익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름을 받은 곳,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인 곳을, 공동체가 있는 곳을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셨습니까? 45년 동안 여러 교회에서 장소를 위해서 사용하였는데 여러 곳에서 건물 사용을 더 허락해 주지 않아서 이전한 적이 너무나 많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건물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45년 동안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랑 의미가 같기 때문에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담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겠죠.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가장 큰 책임을 위에 있는데 바로 예배가 첫 번째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인지 모르는데 어느 곳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믿는 사람이 4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성도들이 4명인데 열심히 전도하여서 한 사람이 오면은 온 사람이 적응을 못하고 다시 떠난다고 합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로 온 사람이 왔다가 다시 그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떠나는 이상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큰 교회였는데 나중에는 4명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유가 뭔가 보았더니 교회 뒤에 묘지가 있었는데 그 묘지는 4사람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묘지를 차지할까 두려워서 4사람의 권력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나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저 묘지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예배가 올바른 드려졌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교회를 떠나게 하는 곳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처가 준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존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며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틀 후면은 우리가 바울 선교지를 성지순례하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로부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들은 가납고 화려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가서 봤을 때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결혼 장소 아니면은 레스토랑, 음악회 장소 아니면 친구들이 모이는 교제 장소로 변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예배를 이런 곳은 교회는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우선인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모인다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항상 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부추겨서 예배를 혼란시키는 사람과 절대로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권하여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소홀해지면은 결국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의로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필요한 것, 부족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100% 다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철저히 지키는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치료하여 주셨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셨고 고민 있는 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항상 가장 먼저 복음 전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갈릴리에서도 자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도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중국 농민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썩 줄어들었으니 우리 선교는 그만하자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복음 사역을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제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복음의 씨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농인들을 생각하며 특히 우리가 하는 중국 농인들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내용에 보면은 사도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떡을 나누고 그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좌우가 갈린 것입니다. 그래서 분통이 생기자 제자들은 이스라엘 과부만 돕고 헬라 과부들은 돕지 않자 생각 없이 그와 같이 했는데 결국 편견이 일어나 내가 주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서 사도 7명 집사를 뽑아서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복음 말씀만 전하는 목회자가 그 구제 사역까지 한다면은 굉장한 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재직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60년, 70년 될 때마다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서로 함께 사역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세 번째는 고린도 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원한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편지 보낼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꼭 말하며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는 데는 열심히 있지만은 우리 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혼에 힘이 없고 믿음에 목말라 있다면은, 말라 있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나의 가치를 인정하며 나의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승리하겠다.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내 교회는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에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가 잠깐이라도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가주 독립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 살고 우리는 그 밖에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 칭찬이 있지만 우리 마음이 예수 밖에 있다면 오히려 책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내가 시기하고 불평하고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갈등은 시기로 말미암아 불평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시기와 불평이 있을 수가 없겠죠. 좋지 않은 말, 함부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길 원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많은 혼란과 넘어질 것 같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박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며 절대로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참된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문부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 불러주시고 LA 동학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45년 전에 이진국 목사님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벌써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양식을 풍족히 먹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50주년, 60주년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맡긴 일, 예배에 철저히 예배드리며 선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창립 45주년을 기념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교회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합니다.